오늘 말씀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에서 14절에 보면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세 번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시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두 번이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에는 디베랴 호수라고 합니다. 세 가지의 지명이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어쨌든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경험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두 번이나 경험하였던 베드로. 그래서 그는 주님이 다시 자신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시자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그저 막막하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기 전처럼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앞절에 나타나 있는 상황 배경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본문,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걸 성경에서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3년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가셨던 장면과 거의 동일한 장면입니다. 그때에도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동료들을 불러 그물을 옮겨놓고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던 그 상황이 바로 3년 전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다니면서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3년 동안 거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경험도 가지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물 위를 직접 걸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겐 누구보다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 베드로를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과 닮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를 은혜를 받고 누리지만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금방이라도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베드로도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그 베드로 속에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2번 만났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금 다시 쓰시기 위해 부르러 오셨습니다.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말고의 길을 쳐서 폭력적으로 흥분하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 근데 그를 여지없이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처음 불러주셨던 것과 같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다시 부르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양을 먹이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금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그날 찾아오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양을 먹이는 것입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훈련시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그치셨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훈련시키거나 다그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을 먹이라는 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건 여러분이 먼저 주님이 주시는 꼴을 얻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꼴을 맛본 자만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양식, 양을 치는 것을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굶주려 있는 양이었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양이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갈팡질팡하는 베드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뭘 원하는지 상황 속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의 주시는 꼴을 먹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그날 아침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던 베드로,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인생의 결단을 못 내리고 있었던 그 베드로,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반대로 이런 의미도 됩니다.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실패하고 무너져 있는 너에게 찾아와 다시 너를 부르고 있다. 난 내가 그 자리에서 넘어져 낭망하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내 아들 베드로야, 일어나라. 난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베드로의 마음에 북받쳐 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양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야 따를 수 있습니다. 아무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찾아가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잊었던 그 하나님의 감격을 다시 마음속에서 기억하고 되짚어 보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처럼 너도 내 양을 좀 맡아달라. 내가 너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길 터이니 내가 좀 맡아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맡아달라. 이 부탁을 그날 아침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한참 설교에 갈급해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제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석사학위를 따면서 설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설교학을 전공하는 내내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수없이 신학 설교를 듣고 신학 수업을 받고 또 뭐 그저 그렇게 설교학 수업이 다 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이 방법을 더듬어 찾아가기 시작하고 갈급해지기 시작하자 교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설교를 준비하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반에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이 받아 누리지 못한 은혜를 공부를 하면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다 똑같은 것을 듣는다 해도 다 같은 것을 깨달는 것이 아니구나. 다 같이 주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구나.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모습대로 참 목자가 되기 위해 엄청나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혹이라도 한 양이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혹이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까 매일처럼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정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내 사랑을 깨닫고 내 양을 먹이라. 변화받을 수 없었던 베드로가 변화받고 나의 일을 감당했던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양을 먹이는 것은 참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되풀이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처음과 두 번째는 본문이 대답이 좀 빨리 나온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세 번째 대답은 베드로가 좀 고민하고 생각을 했던 흔적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이 대답 어때 보입니까? 세 번째라 생각을 조금 하고 대답을 한 것 같아 보입니까?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세 번째 대답은 베드로가 목숨을 걸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사각오로 주님께 매달리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따르겠다는 결단이요 각오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어줄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그분의 그 주가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세 번째 대답하는 순간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걸어줄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만 나타나도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온 천지를 지으신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라 이야기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널 대신해 목숨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지금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일 새벽 로마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한자 한자 적어가며 그들에게 그 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의 길이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너희가
섬겨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거는 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실 수 있으신 분, 그분이 진짜 선한 목자요 참된 목자가 아니고 누구이시겠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도 사랑하고 애독하는 성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한낮엔 굉장히 더워집니다. 그래서 그늘이지고 습한 곳이, 음습한 곳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은 그곳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짐승들 중에 맹수가 물을 찾기 위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다 보면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한번 오면 골짜기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목자는 자신의 길을 더듬어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풀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목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떼를 끌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혹이라도 기다리고 있던 맹수가 나타나서 자기를 공격하게 되면 자기를 따르는 양들은 이리저리 사방으로 흩어지거나 모두 잡혀 먹게 됩니다. 근데 목자가 그걸 알면서도 양들을 살리기 위해 그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양을 생각하는 목자 아니고서 어찌 제 발로 그 죽음의 골짜기로 걸어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목자의 심정이 느껴집니까? 목자는 지금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더위에서 탈진하여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그 양들을 이끌어 살리기 위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신이 최선봉에 서서 먼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교육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립 집사님들, 예, 맞습니다. 목자입니다. 그리고 또 목자들이 계십니다. 교사,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구역장님들, 권찰불들, 교회 여러 직분을 섬기고 애쓰는 리더들, 그 목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을 좀 부탁한다. 내가 내 양을 너희의 손에 좀 부탁한다. 이 음성을 듣고 어찌 우리의 마음에 떨림과 울림이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된 양들은, 거짓된 목자들은 우리를 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으로 약한 양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듭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복복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살리기에 아낌없이 주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어찌 싸구리 복음을 듣고 교회를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돌보는 자들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올 수 있으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양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뭘 망설이십니까? 주님이 그 길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평생에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돌보며 그렇게 먹였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양을 먹이는 것은 양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 장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어떤 동물인 것 같습니까? 돼지인 것 같습니까? 얼마 전 인터넷 기사에 뜬 한 사진입니다. 대형 모피를 얻기 위해 평균 9km 정도 나가야 할 여우가 갇혀서 우리의 사육당함을 통하여 19kg까지 살을 찌운 여우의 모습입니다. 너무 살이 쪄서 눈도 지금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풀어주어도 스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이 결국 이런 여우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기에는 꽤 많은 여우들이 희생당해야 밍크코트 한 벌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의 욕심으로 살을 찌운 여우의 모습입니다. 이런 여우, 아니 이런 주인을 만나면 절대로 건강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살아 있으나 죽은 것과 방불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아닙니다. 풍성함은 양으로 하여금 주인의 음성을 쫓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이 풍성한 증거,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 잘 먹지 못하거나 욕심으로 너무 많이 먹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길을 갈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둘째 딸이 하루는 집에서 이렇게 놀다가
끈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근데 그 끈이 꽤 길게 이렇게 실타래처럼 뭉치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막 재밌다고 막 실타래를 풀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을 다리에 감기 시작하더니 뱅글뱅글뱅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끈은 혼자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 끈 좀 풀어주세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지켜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끈을 그냥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너 혼자 풀어봐.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근데 아이가 점점 그 끈과 씨름하는 동안 그 끈은 자신을 재어오는 것만 같이 느껴졌나 봅니다. 결국은 아무리 그 끈을 몸에서 풀어내려고 해도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끈 좀 풀어주세요 하며 조금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집사람이 풀어주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에 묶이면 풀고 싶어도 풀지 못해, 희성아.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조심해야 돼요. 가지고 놀 것만만 가지고 놀아야 돼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끈을 가지고 놀 땐 조심해서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그 끈이 자신을 죄어 올까봐 적당한 길이를 잘라 그렇게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의 마음을 죄어 오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거짓된 것들이 여러분의 몸을 꽁꽁 묶어서 도저히 풀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가지 마십시오. 도둑이 여러분의 영혼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으십시오. 정직하게 살며 가난한 것이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주님의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편대로 살아가십시오. 욕심으로 채우면 오히려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나 진리에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까지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양떼를 돌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3번의 질문을 통하여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바로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2절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졌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난 직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은 어찌 됩니까? 예수님은 이 물음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대답해 주십니다. 상관하지 말라. 넌 나만 따라오면 된다. 그는 그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으니 상관치 말라. 여러분, 주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도 베드로는 여전히 연약한 자였습니다. 좋은 뜻으로 요한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교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의 앞날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찌 변하였습니까? 담대해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배울 만큼 배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어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는 바로 주님의 양을 돌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 목자를 따르는 작은 목자가 되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었던 삶을 보십시오. 실패하고 낭망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다스리기 위해, 아니 돌보기 위해 그는 목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혼란케 합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 앞날의 불안함, 여러분의 걱정,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처럼 선한 목자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작은 목자가 될 때에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머리에 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목자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잊지 마십시오. 내 양을 먹이라. 그 음성에 주님을 따르는 대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